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어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안녕하십니까? 이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어 새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이 양춘 가절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죽어 보이던 이 나무마다 움이 돋는 그러한 봄이지요. 저기 서 있는 아스펜 추리처럼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지탱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여주시는 이 아스펜 추리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또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폭풍우가 치고 시련이 오고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러한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가 햇볕을 받아 파란 하늘 밑에 이러한 자연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보호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하늘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 청색일까요? 블루 색깔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언제나 봐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가르쳐주는 저 파란 하늘, 오늘 살펴봅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벽을 쌓는 삶인가, 장벽을 쌓는 삶인가, 사람이라면 성벽을 쌓기도 하고, 장벽을 쌓기도 하고, 또 허물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성벽이 무엇일까요? 성벽은 보호를 하고 평안을 주는 담이지요, 벽이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성벽을 쌓기 위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장벽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장벽. 장벽은 고립을 만들고 단절을 만드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벌써 나옵니다. 성벽은 쌓아야 하고 장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상식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벽은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장벽은 허물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조리를 막아낼 성벽은 다 허물어버리고 대신 이웃과는 철저히 단절시키는 장벽을 견고히 쌓아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네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과 은혜를 받도록 우리에게 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보면은 성소는 동쪽으로 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대속물을 양과 염소를 데리고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문.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동쪽에 난 문. 그런데 그 동문에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살펴보실래요? 출애굽기 38장 18절에 뜰의 문장을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수놓아 짰다 그랬어요. 색깔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하늘이 청색이듯이 청색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청색은 성소에 잘 사용된 색깔이에요. 물론 자색과 홍색과 흰색도 있지만은 청색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블루란 말이에요. 블루. 네. 일월 협령을 블루로우라고 하지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이 블루 로지 어떻게 일요일이 블루 로입니까? 제가 갑자기 일요일을 꺼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성수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일요일 협령을 블루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로 계명에 관한 일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에 블루 색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예, 청색이지요, 청색. 그래서 이 청색은 예, 죄송합니다. 청색은 완전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청색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예, 청색문을. 예. 청색은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옷을 입을 때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청색끈을 다르라고 그랬어요. 이 끈은 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매는 끈이에요. 끈.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봄철에 피어나는 꽃들과 새롭게 나오는 잎들을 보며 블루 색깔 하늘을 바라보며 저 블루 색깔은 하나님의 색깔이다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갖도록 우리에게 블루 색깔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마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로 한때 보냈던 분인데요.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이분을 아시죠? 이분은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은 1954년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불쌍하죠? 흑인이고 못생기고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방벽,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장벽을 다 허물고 성벽을 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눠주도록 하는 소명이에요. 둘째는 부담감이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옳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부담이다. 그 다음에 아픔이 소명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질병에 몹쓸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장벽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장벽을 이기고 성벽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질병입니까? 고통의 기억입니까? 죄책감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인생에 대한 비관입니까? 영적인 연약함입니까? 자기의 악한 습관과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연약함, 장벽을 다 허물고 길을 내어 평안과 보호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버려야 산다는 것이에요. 쾌락과 나태와 이기심과 자존심과 돈과 명예와 잘못된 죄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좁은 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버렸어요. 버릴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평소에 알지 못했어요. 이사를 하게 되니까 버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성벽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가 다시 재건하리라는 희망을 안고 그들이 돌아와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소를 다시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 유럽의 한 나라인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동독과 서독을 나누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나누는 높은 담장이 허물어지던 장벽이 허물어지던 날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높이 세운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동독과 서독이 다시 결합하는 바로 통일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막힌 담,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은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36년 동안 한반도를 점령하고 정말 어려운 환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하여 노력했던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승만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기원하며 미국에서 1944년 11월에 발행한 우표입니다. 뭐예요? 한국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 일대 대통령을 누렸던 이승만,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밤에 하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종의 명예, 장벽과 아픔과 전쟁이 있지 않도록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 이승만 박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을 쌓고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역할과 소명을 하나님께로 받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네 가지 성벽을 쌓고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무엇입니까?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생수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생명의 샘물입니다. 근데 이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전달하자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자비의 도구들입니다. 도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수를 나누도록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친히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입니다. 인스트루멘. 또 하나는 오늘 우리는 천국의 무엇입니까?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는 세속적 흥미나 계획들을 용납하지 말자 합니다. 이것이 장벽이에요. 장벽. 이 장벽, 우리 시간을 뺏고 우리의 중심을 뺏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장벽들인데 이것을 허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듯 성소의 등대에 그 금관에 기름이 흘러들어가 불빛을 밝히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채널,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무엇을 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원수된 것,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벽을 다 허물으셨어요.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외면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십자가로 연결시키셨어요. 바로 능력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예. 한 예로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조약들 5개로 나갔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게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매를 가지고 조약돌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 덩어리, 성벽, 하나님께 속한 그것들을 믿음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겼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기름 부음, 누룩, 성령이에요. 소금, 비둘기, 바람, 불, 불의 혀, 물, 이슬, 강, 강물, 세미한 음성,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오는 것이고 늦은 비는 수확할 때 수확하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너무나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깨닫도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잘 기록이 되었는데 바로 성령께서 장벽을 허물시고 내 나쁜 악한 습관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다 고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는 편견과 장벽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만일 건강 개혁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편견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된 진리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장벽이 건강 기별을 통하여 건강 봉사를 통하여 헬스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그것이 제거된다 그래서 그리고는 성경의 진리에 오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우리 또 한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성취하셔서 남에게 나누어질 은혜를 구주로부터 받으면 이게 생수 그들의 전 존재로부터 영적 생명의 물결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의원으로서 죄가 인류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치료하고자 오셨어요. 성령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면서 죄로 병들고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몸과 영혼의 효험에 있는 강력한 치유력을 나누어 주고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위대한 의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분이 바로 이 지구를 꽉 잡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이 그러한 생명과 치료의 강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우리들은 하늘의 자애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치료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게 생명의 샘물이에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다면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저 에스펜 추리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치유의 능력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해방과 장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장벽을 다 허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생수의 능력,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334장 이 아름다운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찬미가 부르시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범하기 쉬운 죄 다 버리고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겁낼 것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몸이 세상을 이긴 후에 즐거운 저 하늘 번영에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서 영원히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당신의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파란 하늘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병과 타고난 죄악의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품성을 여전히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벽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이 거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주 안에서 변화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벽을 쌓고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 온전한 삶을 이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천에 들어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잘 건강하게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